할렐루야. 지금부터 9월 18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8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예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의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슬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완전히 정복되지 않은 땅을 나누어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에 이어지는 약속은 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보여주는 약속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약속의 땅 전부를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장차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정복해야 할 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연로해진 여호수아에게 아직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땅을 9지파와 또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가나안 족속들을 친히 쫓아내실 것이라고 다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이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연로하게 되어서 전쟁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이 막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해서 기업이 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모두 쫓아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아직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땅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미 이 땅을 얻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기업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친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실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에게 먼저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이들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요단 동편의 지역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습니다. 그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또 메드바 온 평지, 헤스본과 거기에 속한 성읍, 또 길르앗과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이 바산 일대입니다. 그중에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을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들과 함께 거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지역은 본래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남쪽은 시온 그리고 북쪽은 옥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요단 동편 땅은 모세 시대에 이미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어진 땅입니다. 그리고 요단 서편의 땅이 중요한 거점 도시나 또 성읍도 이미 이스라엘이 정복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남은 땅을 9지파와 또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해 주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아직 그 땅을 완전하게 정복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모두 쫓아내시고 또 결국에는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이라는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요단 동편 땅을 이스라엘이 기업으로 받게 되었는데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요단 서편 땅도 완전하게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도우십니다. 이전에도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미 받은 복을 헤아려 보면서 장차 우리에게 임할 복,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게 되었는데 요셉 지파의 경우에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한 몫의 기업을 받았습니다. 요단 동편 땅까지 이스라엘 지파의 기업으로 이제 다 주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으로 주어진 땅이 없었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바치는 화제물 그것이 레위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레위 지파에게는 따로 땅이 분배되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바치는 희생 제물을 기업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 다른 지파 사람들의 수입의 10분의 1과 또 각종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그것을 의지해서 삶을 영위해 나가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인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만약 다른 지파들이 믿음이 떨어져서, 신앙이 떨어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게을리하게 되면 이 레위 지파의 살 길은 막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레위 지파는 그렇게 자신들의 미래가 완전히 보장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레위 사람들, 이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보다도 더 큰 믿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 있는 것 바라보며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터전으로 주셨을 뿐이지,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면 결국은 실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삶, 그것이 성도가 살아가야 할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하신 기업을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기업이 되어 주셔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 384장을 다시 한번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84장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우리 교회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도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애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주여 세 번 부르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